잘 오셨습니다. 짝을 바꿔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예? 오로지 성경만 봐요?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가 어떤 건가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봤나? 뭐 재밌게 봤나? 저는 아이들하고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요. 보셨어요? 예. 현재 우리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요즘 많아졌는데요. 랭킹 1위가 어느 영화게요? 명량 1760만 명이 봤고요. 2위가 1620만 명 지금 찍고 있는데 극한 직업. 이게 지금 1620만 명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몇몇 군데서 극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배세영이라는 작가인데요. 40대 중반의 교회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중고등부 때 부회장을 하기도 했고요. 고3 자율학습이 끝나면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갈 정도로 그렇게 했던 적도 있답니다. 찬송가 중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한대요. 그 중에서도 3절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가사가 그렇게 본인은 와 닿는데요. 근데 원고 마감에 쫓기고 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심했고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을 의지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교회에 예배드릴 때도 공황장애가 밀려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 만큼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감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격려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예수님과 12제자가 나오는 그 내용을 대놓고 시나리오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녹아져 있는, 성경에 의미가 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이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한 손에는 노트북,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자신의 비전, 믿음의 꿈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배세영 집사님은 작가라는 영역을 자신의 비전, 믿음의 땅으로 삼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의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꿈, 비전을 주셨고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호수아 15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13절에서 19절까지만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동쪽 경계, 서쪽 경계, 남쪽 경계, 북쪽 경계에 대해서 많은 지명을 써놨고요.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 보면 122개의 동네 이름이 깨알같이 알아보지도 못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짚으면서 도시를 설명을 하고 경계를 세밀하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까봐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고, 지도를 통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눈으로 이해를 하는 정도로 오늘 지명을 좀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 세밀하게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15장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자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멘. 어떤 자손?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르, 둘째는 시, 셋째는 레, 넷째가 유. 이렇게 약자를 따라서 저는 외우는데요. 르, 시, 레, 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그래서 지금 유다 넷째 아들이 이 유다 지파, 유다 자손, 이 넷째 아들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넷째 아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지역을 제비 뽑기 해서 이제 얻었는지 이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회입니다.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장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딴 데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거 믿음 없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딴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들여다보세요. 사람은 저 사람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측면에서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채 앉아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채 앉아 있는지,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주일이라는 요일 안에, 그리고 예배라는 시간과 형식 안에만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닌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시간과 경계선과 환경 안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그저 믿는 차원은 아닌지,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내 기준과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살아가고 아주 불과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시간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가면 여전히 내 기준과 생각과 마음과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지 안 그런지를 훤히 들여다보시고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 못했냐, 돈이 많냐 돈이 없냐, 건강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또 자빠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르시레유, 루벤이었는데요. 자, 루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 요게 사해, 염해라고 하고요. 요단강이 쫄쫄쫄쫄쫄쫄 흘러서 그 위에 있는 게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바다라고 합니다. 그 위에 산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서 갈릴리, 요단강 타고 나와서 사해, 염해라고 합니다. 오른쪽 중간으로 해서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얘기하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은 요단강 서편, 다른 말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데는 요단강 왼쪽 편이지 오른쪽은 아닙니다. 12지파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돌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과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 남쪽 연합군 전투와 북부 전투를 마치고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전투가 마친 다음에 13장에 요단강 동쪽 편에 2개 지파 반이 땅을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 지역, 요 색깔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루벤, 첫째 장자가 땅을 분배받았던 지역인데 여기는 약속의 땅일까요? 아닐까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첫째 아들인 루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가축대를 거느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물들이 뭘 뜯어먹고 살아요?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면 풀이 많은 데가 먹고 살기 좋겠어요? 풀이 없는 데가 먹고 살기 좋겠어요? 풀이 많은 데가 먹고 살기 좋은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인 거예요. 풀이 많은 지역인 거예요. 물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일할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일거리가. 그죠? 일감이 많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자영업자들 일거리도 없는데 일거리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도 많이 줘야 되고 그냥 요즘 뭐 실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한 선택처럼 보여요. 물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유목하기에 딱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서 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고 돈이 우상의 최정점을 찍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되냐 안 되냐에 의해서 신앙 양심이 걸리냐 안 걸리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는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벤의 선택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많고 풀이 많기 때문에 유목 생활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 옆에 어떤 나라가 떡하니 있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밑에 어느 나라 있어요? 모압, 밑에는 에돔이라는 나라들이 줄줄이 있어요. 이런 열강들에 의해서 이 루벤 지파는 산산조각이 나는 신세가 결국은 됩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차후에 차차 이 지파는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조카가 이름이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요. 그렇죠? 롯한테 아브라함이 이 유목민들인데 아브라함의 목축대하고 롯의 목축대가 먹고 살 건 한정, 풀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조카 롯, 너가 먼저 좋은 거 골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땅을 선택을 먼저 하죠? 풀이 있는 곳,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땅이었죠? 소돔 땅이었어요.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당장은 뭔가 결과가 오는 것 같고 당장은 나한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선택이었다면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첩하고 간통도 했던 적이 있었던 아들이 루벤, 첫째 장자였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밀쳐내십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시레유, 르 다음에 시므온. 시므온하고 셋째는 누구예요? 레위. 시므온과 레위. 여동생 디나가 요즘 성문제가 뉴스 보도를 계속 타고 있는데, 여동생 디나가 성적인 그 범죄를 희생양이 됩니다. 세겜 족속한테. 그래서 이 야곱의 형제들이 그냥 둘 중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고 몸을 어떻게 잘 가누지 못하고 있는 세겜 족속을 칼을 들고 가서 아주 싹쓸이를 피비린 나라는 대학살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으로 밀쳐지는 장면이 나와요.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았던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인데 그 중에 요 지역을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합병이 되면서 전체가 유다 지파로 되는 장면이 역사 이후에, 요때 이후에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 지파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주받았지만 나중에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지난주 본문의 레위 지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도와서 생계를 책임져서 레위 지파는 그런 제사장 지파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몸만 그저 와서 앉아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그냥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 45절하고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 전체 인구를 합계를 세가지고 써놨는데 그게 60만 3,550명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12지파 전체가 아니고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 합계만 60만 3,550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는데, 민수기 1장 2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숫자가 7만 4,600명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땅 분배받은 유다 지파가 7만 4,600명이 여기 이제 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자, 1절부터 12절까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12절은 동쪽 경계, 서쪽 경계, 남쪽 땅 경계, 북쪽 땅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 그 내용이에요. 자, 먼저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2절에 보니까 어떤 경계? 남쪽 경계. 그런 건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래 본문이 확 들어와요. 15장 2절 남쪽 경계 동그라미, 5절에 보니까 동쪽 경계 동그라미, 5절 둘째 줄 북쪽 경계 동그라미, 12절 서쪽 경계 동그라미. 일단 해놔보세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남쪽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 중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 에돔, 여기 에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광야, 여기입니다. 요 남쪽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에돔 여기 그 경계가 되고 신광야하고 경계가 되고, 또 2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또 경계선이죠. 이렇게 해서 요까지 여기가 남쪽 경계가 된다라고 복잡하게 써놨는데 1, 2, 3, 4절이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 경계에 있는 여러 지역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5절에 보니까 무슨 경계? 동쪽 경계는 어디라고요? 염해. 자, 동쪽은 유다 지파의 동쪽은 여기지요. 사해, 염해라고 하는 요 염해가 동쪽 경계선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5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어떤 경계? 북쪽 경계. 5절부터 11절까지가 북쪽 경계선에 있는 여러 지역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핵심으로 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리면 8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어디 남쪽? 예루살렘 남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지도. 자, 여기가 북쪽 경계 지역인데요. 북쪽 경계 지역 중에 딱 한 군데 지도에 나와 있네요.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가 북쪽 경계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복잡한 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 경계? 서쪽 경계는 어디라고요? 대해. 서쪽은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기 뭐예요? 지중해. 전체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가로 열고 대해라고 불렀어요. 서쪽 경계가 저 대해다. 지중해를 경계로 한다. 예, 그걸 1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을 복잡하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경유했던 지역이 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12지파의 대표자 1인씩을 정탐꾼 스파이로 여기서 12명을 스파이로 보냈는데 그 보내서 정탐했던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난주 13절, 14절, 15절에 이 헤브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헤브론은 어떤 족속이 살아요? 거인 족속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들이 12명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저 거인 족속에 비하면 뭐에 불과하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들의 최신식 무기를 이겨낼 수 없고 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산이 절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예.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믿음 없는 보고,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자세, 믿음 없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경책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을 내 일상에서 체험을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쓰시는 것이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저 혼자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믿음이 좋았게요? 나빴게요?
좋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완전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안한 감정이라는 게 없는 존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 힘들면 힘이 든 거죠. 어떻게 힘이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저는 불안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이, 좀 뭐라고 얘기를 해봐요. 저는 불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뻔하지, 불안함 느끼겠지, 그건 말이라고 해? 지금 속으로 그러고 계신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신앙생활 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불안한 상황에선 불안함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정상적이라고요. 그 자체가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가서 헤브론에 가서 거인 족속을 만났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고 해서 불안함이 없었겠어요?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똑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린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저 사람들은 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할 때 믿음이 생기고 절정을 찍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믿음의 정점만 찍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의 바닥을 칠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불안할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워서 벌벌벌 할 때가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헤브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가나안 땅 전체에서 최고 전력이 좋은 위치가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쫓아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번 지형을 보세요. 여기는 소금덩어리, 염해, 사해예요. 여기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은 광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새롭게 사해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그 당시 과거 시절에는 이 사해는 썩은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에돔 광야죠. 신 광야죠. 네게부 사막이죠. 에? 어딜 하나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나름 살아가다가 이런 마음이 우리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뭘 해도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아니, 하나님은 날 좀 도와주시지 않고 도대체 왜 이런 힘든 상황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시는 건가? 여기를 가도 막혀있고 저기를 가도 막혀있고 도대체 답이 없는 이 나의 인생의 삶의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나? 여러분, 유다 지파가 지금 이 동서, 남북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있죠, 헤브론 거인 족속이죠, 에돔 광야, 신광야, 네게부 사막이죠, 아골 골짜기 있죠, 염해 있죠, 블레셋 있죠. 이건 어디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믿음으로 한다고는 뛰쳐들어왔지만 인간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두려움이 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진 않는가 모르겠어요. 자,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계속 주시는가 한번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한번 계속 따라가 볼까요? 자, 20절부터 여호수아 5장 15장 2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5장 20절로 62절까지. 자, 여기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 몇 개가 있는지 시간을 30초 줄 테니까 빨리 세보세요. 한 122개 정도 나옵니다. 122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뭐 이렇게 도시 이름이 그냥 도대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오면 성경을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잠이 오죠. 멍한 게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도대체 이걸 왜 써놨나? 에?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걸 써놓은 건가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에? 근데 성경은 의미 없이 쓰지는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결론부인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꼽아 놓으시고, 자,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21장 제일 결론 끝에서 3절, 43절에서 45절까지.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22개의 수많은 부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20절부터 15장 20절부터 62절에 이 120개가 넘는 성읍들을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적용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도시 이름과 나하고 뭐가 관계가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시를 뭔가 가서 취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나가면 차가운 삶의 현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열등감이라는 것과 싸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좌절감 가지고 싸움을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지금 씨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는 분도 있어요. 나만의 싸움의 어떤 영역은 내용은 다 다른데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때가 되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것을 그대로 얻게 될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열등감도 믿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우리의 좌절의 문제도 믿음으로 대하면, 우리의 돈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인생에 갈등 관계에 있는 수많은 싸움의 문제를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혈기로가 아니라, 감정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이빨 깎여 물고 어떻게든지 용을 써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그 기도 응답을 약속의 땅을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받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9절 말씀의 교훈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추가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개의 지명이 유독 눈에 띄는 게 나오는데 13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어느 지명이 나오죠? 기럇 아르바 곧 무엇?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죠? 요거 지도 헤브론, 거인 족속에 있다고 하는 이 헤브론, 요게 나오고요. 또 하나 15절 첫째 줄에 보니까 어느 주민? 드빌 주민. 예, 동그라미를 치세요. 드빌. 13절 끝에 헤브론 두 개를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예,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래야 본문이 확 들어와요. 자, 13절, 14절에 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지도에 나오는 이 지역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순종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됐죠? 13절, 14절 누가요?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드빌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드빌은 누가 점령했다라고 돼 있죠? 17절에 보니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누구? 온니엘이 그것 드빌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누구를? 악사를 그에게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이 헤브론 지역은 갈렙이 점령을 했고 드빌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딸 악사가 아버지를 떠나서 온니엘과 함께 이 드빌 떠나면서 네겝 땅을 이제 보내시오니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겝 사막은 이 밑쪽인데 밑쪽인지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교훈을 좀 두 개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제 자녀들을 다 이제 두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내 자녀들을 두신 분도 있고 이제 손자 손녀를 보셔서 이제 돌봐주시고 챙기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자식들 손주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림 같은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맛을 못 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돈이 복이 아닌가? 출세해야 복이 아닌가? 자리를 누구 보란듯이 잡아야 그게 복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가 복이다 설명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게 어떤 맛인지 맛을 봐야 이걸 아는 거라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이 돈 복보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빨리 맛을 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손주들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요. 자, 13절 4절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갈렙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드빌이라는 지역을 자기 딸내미인 악사를, 이 드빌을 차지하는 남자한테 내 딸까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갈렙 당대의 믿음의 신앙 유산이 자손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믿음의 유산이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바톤을 넘겨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딸내미 아들내미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자고 하는 얘기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각과 태도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지 우리의 자녀 세대, 손주 세대들은 그걸 안 모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인생의 풍파가 왔을 때 믿음의 가치를 붙잡아야 될지 돈을 붙잡아야 될지,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감정 부릴 거 다 부리고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는 저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생의 풍파 속에서 어떤 결정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고스란히 지켜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걸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걸 것인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딸내미 악사가 고스란히 지켜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헤브론을 갔다가 40세 때 헤브론 거인족 속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본문에 보면 45년 동안 이 갈렙의 신앙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딸내미 악사는 계속해서 일상에서 보고 느낀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누가 이 바톤을 받아서 드빌을 점령을 할지를 얘기했을 때 이 드빌을 믿음으로 점령을 하려고 온니엘이 나섰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내 딸을 맡겨도 좋겠다고 하고 그 믿음의 가정이 꾸려지고 또 믿음이 그 후대 세대로 연결되는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6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주민 어느 족속? 여부수 족속 동그라미.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어떻게 했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밑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족속? 여부수 족속 동그라미.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방금 얘기한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가나안 족속, 이게 가나안 땅에는 6 부족이 이미 자리를 틀을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인데 여기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틀을 잡고 살던 족속이 있었어요.
122개 도시를 유다 지파가 다 전쟁에서 쫓아냈지만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53절에서 얘기를 하고 6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믿음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나머지 지파보다 제일 좋으라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유다 지파는 좋은 지파였어요. 그죠? 질문을 바꿔볼까요? 유다 지파는 완벽했습니까? 신앙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인데 놀러 가지 않고 이곳에 올 정도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이죠. 나름 봉사도 하고 나름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 일상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름 몸부림을 우리가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신앙이 좋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않아서 그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세상적인 영향이 유다 지파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신앙에 쫓아내지 못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만의 여부수 족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올무가 되어서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신앙적인 약점도 있어요. 자꾸 무너지는 데는가 자꾸 무너져요. 돈에 약한 사람은 그게 자꾸 무너지고 돈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못하면 그게 자꾸 무너져요. 그 부분이. 성적인 문제가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약한 신앙의 약점 올무가 돼서 그게 있어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은 여호수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윗 시대에도 초반에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윗이 초반 지나가지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쫓아내기 전까지 세상적인 나의 약점을 회개하고 정리하기 전까지 그 세상적인 것이 나의 삶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올무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결신교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